자, 이번 순서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불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완벽하게 자신감 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무엇이든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은 많은 불자님들 그리고 시민분들께 불교에 대한 궁금증들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접수해 오기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질문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SNS 자신감 밴드나 또 자신감 홈페이지에 직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연스님 안녕하세요. 저도 자신감 잘 챙겨보고 있는 초보 불자인데요.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어요. 언젠가 불교 관련 책을 읽다가 본 내용인데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승께서는 없다 라고 대답하신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불성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스님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불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이 읽으신 좀 일화는 또 어떤 거고 또 불성은 좀 어떤 건지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게 짧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조계종 스님들이 하는 화두, 참선할 때 쓰는 화두의 가장 인기가 높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개에게는 불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무자 화두, 무문관이라고 하는 무문해계라고 하는 스님이 48가지로다가 이렇게 선종의 화두들을 딱 정리해 놓은 어떻게 보면 종합 요약책, 불교 성전 같이 화두 성전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 무자 화두가 첫 번째에 나오는 거예요. 제 1칙 무라는 화두요. 예. 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그거예요. 방금 조주 스님 얘기했었잖아요. 끽따거 차 한 잔 마셔라. 네. 차 한 잔 마셔라. 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그 조주 스님.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불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근데 왜 이게 의문이 되는 거냐면 모든 존재에게는 모든 생명은 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뀌면서 결국은 붓다가 된다라고 하는 게 대승불교의 기본 전제예요. 네. 그러니까 유신론적 종교 같은 경우는 신과 인간은 차등적인 거고, 그러니까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그래서 인간은 결국 신의 은총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최대의 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양적인 종교, 수행 종교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누구든 어떤 생물이든 노력하면 다 깨달음을 얻고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인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개도 생명체인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느냐라고 한 거를 의심을 가져라.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그 텍스트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조주 스님이 한 의미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없습니까? 이렇게 한번 더 물어봐요. 근데 그 부분을 잘라내고 사람들이 자꾸 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의 얘기는 뭔가요? 또 왜 없는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다 그 얘기죠. 그랬더니 업식에 가려서. 그러니까 지금 개는 그러니까는 좀 쉽게 말해서 안 좋은 거에 덮여 있어서 작용을 못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큰 대전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될 수는 있죠. 한마디를 또 할 수 있죠. 우리는 아무도 대통령이 못 된다. 왜 그러면 우리는 대통령이 못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상태를 봐라. 우리는 공탁금 5억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해라고 하는 거 하나. 사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화두를 만들면서 뒷구절을 잘라내요. 왜 잘라내야 되냐면 화두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왜 없다고 했을까에 대해서 궁리하면서 자기 의심을 몰아가서 어떤 정신집중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답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깨치게 만드는 수행이 필요했던 거네요.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하고 이먹고
이먹고. 이먹고. 이게 이먹고가 뭐지? 뭐냐면 아니 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인식 주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작용시키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사실 화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화두는 그 두 가지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거고 이먹고. 딱. 그 다음에 불성이라는 게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불성은 붓다가 될 성품? 그러니까 뭐냐면 씨앗 속에 나무가 있나요? 있죠. 씨앗 속에 될 나무가 수 있는 있나? 나무가 가능성. 될 수 있는 DNA 가능성이 있잖아요. 있죠. 거기 유전자가 있으니까요. 나무가 될 거죠.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씨앗이 모두 나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콩밥을 해 먹어버리면 콩은 안 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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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삶아버리면 경기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열애장이라고 그래요. 인도에서는 열애장, 열애의 가능성, 열애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처럼. 근데 중국에서는 저런 식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싫어해요. 그래서 모두 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라고 말하려면 그것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종교는 귀남 논리가 아니고 연역 논리를 써요. 대전제 자체를 그냥 정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붙다가 될 수 있어라고 말하면 어떠냐면 씨앗 속에 확실한 나무가 있어야 돼. 확실한 나무가 있어야 돼. 네. 그래야 나오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종교의 가장 큰 문제가 연역 논리를 쓸 때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면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 그게 연역 논리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래? 그럼 믿음이에요. 불성을 어떻게 보이지 증명할래? 않는 거. 그냥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니 증명이 되면 종교가 아닌 거죠. 과학이지요. 뭐. 맞아요. 요즘 막 하긴 종교는 과학이다 이렇게도 말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불교는 증명을 할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증명이 안 돼요. 불성은 그럴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부분은 주관적인 증명이 안 돼요.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다윈의 진화론. 진화론. 진화로. 진화론은 인간이 본성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성은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프로이드. 프로이드가 고전 심리학을 전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에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르크스가 사회 진화론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다윈이에요. 다윈이 그러니까 전부 소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윈은 자기가 그런 소스를 줄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심심해서 그 새 불이나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대박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스텝으로 쥐밟은 백스텝으로 소가 백스텝으로 쥐밟은 딱 그런 게 다윈이거든요. 근데 그 다윈이 던진 문제가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실 인간은 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다. 그 다음에 불성이 있어서 선하다라고 하는 안 그런 맹자의 성선론 같은 그런 식 논리 구조들을 다 깨버릴 수 있어요. 정면으로 반박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네. 선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진화하면서 더 발전하면서 바뀌는. 선해지는 거지. 우리는 그냥 이제 거꾸로가 동물이다. 된 거야. 원래는 이제 다윈의 거꾸로. 얘기는 우린 그래서 동물이다잖아요. 다윈이 네. 진화론을 냈을 때 천주교에서 엄청나게 반발을 한 그쵸. 거예요.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성들을 네가 증명할 수 있냐? 증명은 안 돼요. 증명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불성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불성 얘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보고 싶으면 제가 써놓은 책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불교사 백장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 불성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런 논리 구조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중국의 인성론이라고 하는 아주 인성론. 특이한 부분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 인도 불교 철학에서는 이 불성이 그런 핵심 철학이 아닙니다. 네. 거기는 핵심 철학이 아닙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핵심 철학으로 될 수 있었던 거는 논제가 되고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거는 중국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철학의 문제 의식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붓다의 항상성이 나에게 존재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가리워져 있어도 지금 나는 곧 붓다야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언젠가 얘기냐면 드러날 수 어떻게 보면 아니야. 논리적으로 언젠가가 상당히 아니야. 비약한 느낌이 있기도 언젠가가 한데요. 아니에요. 자, 봐봐.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가능해요? 태양을 구름이 가리고 있을 수 있죠. 그건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가리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우주를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건 지구 안에서 내 눈 앞을 가리고 있는 시간에 거지. 따라. 실제로 그거는 태양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 감싸거나 이럴 수 자체가 없죠. 아니죠. 네. 아예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 태양이고 절대적 태양이 하나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네. 어떤 게 이걸 가릴 수 있을까? 아무것도 가릴 수 없겠죠. 그죠? 절대적이니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절대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는 게 도노예요. 도노. 한 방에 깨닫는다. 한 방에 깨닫는다. 그러니까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자각하는 순간 나는 곧 붓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얘기하는 게 해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를 육조 혁명이라고 불러요. 혁명 같은 사고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하고 비슷한 거예요.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깨달음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중생의 시각에서 볼 것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럼 깨달음을 얻으면 안 힘드냐? 똑같이 힘들어. 단 나는 붓다인 상태로 힘들어. 깨닫기 전에는 나는 중생인 상태로 힘들어. 그리고 깨달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각이 그러면 바뀌는 이제 거니까요. 전체가 다 깨달음의 군상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의 군상에서 보이니까 세상이 바뀌냐? 돈 떼어먹은 사람이 다시 나에게 돈을 갚느냐? 그런 건 없어요. 아니지만. 네.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바뀌어서 세상을 포함시켜 버리는 거예요.